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민족들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극적인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천 년 세월을 흐르면서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극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여러분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성경을 같이 읽어보는데 로마서 11장 우리 4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조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 줬으며 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예배와 받은 약속이 있고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러 이 부분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는 전혀 표현하지 않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러분 백성들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시작은 어디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해서 2000년 아브라함 때까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고 죄를 짓고 심판을 하고 얼룩진 그런 역사를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죄와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백성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어요. 계약은 아무나 맺지 않죠. 결혼 아무나 같이 하지 않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곧 결혼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서 많이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그렇죠? 아가서도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노래지만 사실은 신랑 대신 하나님과 그리고 신부인 교회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애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우리 여러분 사랑의 노래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계약은 특별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성전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마지막에 중요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 교제는요 하나님께 오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 여러분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어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딱 한 번 갔어요. 2번 갔는데 한 번은 그냥 여행으로 간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 포항 지역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이제 퇴임하기 전에 오해한다고 마지막에 이제 임기 마치기 전에 뭐 사전에 여러분 신분을 우리가 신분증 보내고 조사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미리 가서 이제 청와대 밖에서 여러분 다 신분 조회하고 그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면서 장로님이니까 우리 왜 갔겠어요? 축복하러 간 거지 뭐. 여러분 대통령 아무 때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허락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 받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통치자 여러분 권한이잖아요. 권한 아무나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질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불순종이죠. 구약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브리트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이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식을 맺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짐승의 사체를 반을 갈라요. 배를 갈라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 브리트는 짐승의 사체를 가른다, 배를 가른다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이 짐승처럼 된다는 엄중한 예식이에요. 계약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제 사단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는 늘 비슷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뭐 이렇게 두껍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도 2주는 돼야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성경 집중해서 읽어도 시간을 많이 내서 읽어도 제가 읽어보니까 금식하면서 읽어보니 금식하면 밥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2주 딱 걸리더라고요. 물론 성경만 읽는 것은 아니고 이제 기도도 하죠. 금식 기도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해보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목회자니까 읽기만 하지 않고 또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노트북 가지고 와서 2주나 돼 읽는 말씀 이게 분량이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늘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형통하고 그렇지 않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장이 나와요. 계명을 쭉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이라는 것은 반복한다는 반복 카피. 뭘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계명을 말씀을 요약을 한 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뭐 하느냐?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뭐 복 시리즈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훨씬 많아요. 분량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기 쉬우니까. 이미 사람을 잘 아시고 경고를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읽었던 것 아까 읽었던 우리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양자 삼으시고 양육하고 가르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친아들도 여러분 이제 친자식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양자 삼으면 더 어려워요. 습관을 바꿔야 되고 그렇죠? 사고 체계를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그리고 기르시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초리로 때리시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초리를 했습니까? 주변 민족들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로 한 번은 암몬으로 한 번은 모압으로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점점 더 죄를 크게 범할 때는 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리고 바벨론 같은 대제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해초리를 매를 대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이 미워서 때려요? 아니잖아요. 사람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매를 대십니다. 또 자식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안 됩니다. 우리 자식 감옥 못 갑니다.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법으로 집행을 하면 자식이라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로 부모가 감옥에 간다고 자식이 여러분 탄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여러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바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형기를 채우듯이 이스라엘을 죄를 짓고 바로 형기를 채우는 죄인처럼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예언한 때도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더 모르고 무시했기 때문에 일찍 멸망하래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야기를 여러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던 것도 오래전의 일이 되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누렸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집마다 여러분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게 성들이 그야말로 황폐되고 말았어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지도자들과 쓸만한 사람들, 소위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성전에 있던 귀하고 거룩한 기구들도 모두 바벨론 사람들이 옮겨갔어요. 영국이 자랑하는 대형 박물관 있잖아요. 대형 박물관. 희한하게 제가 영국을 갈 기회가 없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저도 나이가 좀 되잖아요 이제. 하여튼 뭐 한 40개국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셨는데 주로 선교를 많이 다니게, 그 중에 물론 공부 때문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수례도 가기도 하고, 가장 많은 것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출입을 많이 하게 하시는데, 희한하게 영국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영국이 대형 박물관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부끄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주요 문화재를 뺏어온 거니까, 총 가지고. 이게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루블 박물관 다 그래요. 프랑스에. 그들이 침략자로서, 백인들의 부끄러운 역사죠. 침략자로서 여러분 남의 나라 가서 그걸 뺏어왔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것처럼 마치 자기 집 안방에다가 주요 문화재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국권도 빼앗겼고 자유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각지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이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게 뭐냐면 흩어지다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게 전쟁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삶의 터전이 사라져 버리니까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남미까지, 지금 그렇죠, 미국의 남미까지도 지금. 그래서 나라는 작은데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제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한국인입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오늘 세계 선교에서 최고의 전초 기준은 바로 뭐냐면 흩어져 있는 해의 한인 교회들이에요. 한인 교회. 뭐 아프리카고 어디고 여러분, 저 남아공이고 뭐 탄자니아, 이번에 우리가 탄자니아 내년에 지금 신학대학 가려고 하는데 탄자니아에도 있어요. 탄자니아에도. 뭐 케냐, 뭐 어디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걸 이제 선교하려고 이렇게 흩어지게 한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도 사실은 흩어진 배경에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식민 생활 지겨우니까, 힘드니까 하와이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쟁하고, 그다음에 또 베트남 전쟁 끝나고 또 베트남 살던 사람들이 귀국을 하지 않고 호주로 가고, 그래서 호주 이민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 호주가 보통 이민 안 받아들였어요, 이 아시아인들. 그런데 전쟁 후에 미국이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베트남 사람, 보트 피플, 피난민들을 받으라. 지금의 우리 난민 받듯이 거기 껴들어간 게 뭐냐면 베트남에 살던 한국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호주의 여러 곳에 정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망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해초리를 맞았던 이스라엘, 해초리는 이제는 아까 여러 나라가 지나갔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자, 제수가 형기를 채우듯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몇 년을 거하게 됩니까? 그들이 받은 형기는 70년이었어요. 왜 70년인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안식년을 안 지킨 횟수를 따라서 50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항변할 수 없게 여러분 합리적으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심판 앞에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항변할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지금 법원 보세요. 누구는 잡아들이고 누구는 여러분 조사도 안 해요. 얼마나 봐주기 하는지. 지금 대선 후보 2명도 보니까 여야에 조사 안 하네 보니까. 다 해야 돼 원래.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 버리니까 이게 뭐 이제 더 진행할 수가 없는 게 한계성들이죠. 지는 사람은 감옥에 가게 생겼어 보니까.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똑같이 범죄자들이야. 내 보니까 후보들은 다 범죄인들이야 보니까. 목록을 보니까. 그러나 세상은 권력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도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는가?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상 숭배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이 형기의 연수는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찼어요. 약속대로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이제 원상복구가 될 것이라고 여기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복구가 될지.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세워진 경우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한번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나라라는 그래요. 나라라는 거.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지난 세월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신라를 그 선국을 통했던 신라가 멸망한다는 신라는 다시 생기지 않았어요. 경주 어떻게 돼요? 황폐화대로 황폐화. 제가요 그 전에 대능원에 이제 천마총 그 인근에 전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영상을 볼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창 번영기 신라 번성기 때에 통일 신라 시대 때에 경주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이렇게 생동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뭐냐면 형상학 따라서 장보고가 배를 타고서 경주까지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이쪽 강동 쪽부터는 저기 물이 얕아서 배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신라 시대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 경주에 포구가 있어갖고 거기서 바로 뭐냐면 배에서 내리면 왕궁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화려한데요.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오히려 지금이 그 신라 전성기 때보다 경주는 정말 황폐화된 거예요. 여러분 고려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세워졌습니까? 개성.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요. 역사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나라가 멸망하고 회복된 일이 없는데, 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여러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여러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처럼 우리 멸망하면요 그냥 세계에 흩어져 살면 어떻게 돼요? 각 나라에 동화돼 버려. 유대인은 지금 없어야 돼. 유대교 종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예 없어져야 돼. 그냥 백인의 한 사람으로 유럽 간 사람은 백인화되고 아프리카 간 사람은 흑인화되고 아시아로 온 사람들은 그냥 일반 아랍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가보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같이 모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흑백황이 다 같이 살아요. 군인들 가봤어요. 제가 성지 가서 군인들 보니까 젊은 애들 20대들 보니까 거기에
그 작은 나라에 흑백 황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만이 경험한 참 신비로운 역사 이야기 우리가 기대하고 여러분 함께 들어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은 큰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부여받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나에 달렸어요. 자, 아모스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아모스 3장 2절은 구약 신학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여기 나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안다고 여기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안다고 할 때는 뭐냐면 그건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라고요? 선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게 상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 단어와 실제 쓰이는 것이 실제 의미하는 것과 상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죠. 그 뭡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이란 말을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토라. 이 토라는 teaching,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가르침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613개의 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5경 가운데 되게 창세기 빼는 나머지 4경에 보면 율법이 아주 골고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 중복되지 않게 따지고 보면 613개의 맞아 헌법이 되는 헌법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듯이 이스라엘은 뭘 따라야 돼요? 토라, 율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여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이 말씀이 빠진 거죠. 아까 말한 아모스 3장 2절은 구약을 이해하는 그 구절이에요. 한 절만 보면 구약을 다 실제 어느 구약학자는 뭐냐면 이 한 절 가지고 구약을 풀어냅니다. 구약 신학에서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연대에서 신학할 때 첫 신학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성경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중간에 빠진 게 뭐냐?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법,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서 그들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 징계를 받아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답해서 아무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강대국들 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일반 역사는 지정학적인 요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겁니다. 태국은 세계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에세로부터 침략을 한 번도 안 당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태국은 지정학적으로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바다고 저쪽은 강이고 해서 에세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역사 연구에서 뭐냐면 이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그 영향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는 이제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 역사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이 침략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대륙으로부터 당하죠. 또 일본 이쪽 또 해양으로부터 당하죠. 이스라엘 그렇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통과해야 되죠. 유럽에서 아프리카 내려오려면 또 통과해야 되죠.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가려면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3개 대륙이 이렇게 항상 육로로 갈 때에는 물론 해로도 지중해가 껴 있지만 부득이하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많이 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일반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태평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윗 왕과 솔로몬 전반기. 솔로몬이 뒤에 이제 결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안 된다, 하지 말라 해도 2번이나 경고했어요.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를 본인이 하게 됩니다. 이게 참 기가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제 하반기는 뭐냐면 이게 밑에서 이렇게 반역에 평화가 없는 거죠. 반역의 흔들림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불쌍히 여겨서 솔로몬 때는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지게 하잖아요. 남북으로. 자, 혹 왕의 리더십이 약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자들과 협력하게 될 때에 강대국이 여러분 침략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언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는 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몸이 약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은 사람이에요. 그 죽을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그러나 요절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 줬어요. 그런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아주 모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협력할 때에 당시에 최강대국 아수르 대제국의 산나립 대왕이 침략을 했지만 누가 승자가 되었습니까? 세계 전쟁사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약한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 말이 18만 5천 명이 이 대군이야.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했어요. 토성을 쌓아서 뭐냐면 이제는 거의 뭐냐면 이제 점령당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강대국 강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도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여러분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전염병이겠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태평 세월을 누리는 것은 문제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한 명 더 한다면 여호사밧 왕 정도 때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큰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도 남유다 왕국에게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150년 동안이나 기소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에 150년 동안을 여러분 기회를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끝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향후 미래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이 땅에 먼저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SNS 보니까 캄보디아 선교사님 사모님이 64세인데 돌아가셨다고 선교사님이 황망해서 소식 올렸어요. 나는 어쩌면 좋으냐고. 좀 하나님 원망할 힘도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왜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운 여종을 데려갔는지 그 남편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여러분 수수히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선택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더 미루지 않았습니다. 모진 채찍과 참혹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은 이때 일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우리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정확하게 예레미야는 멸망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몇 년까지? 이 횟수까지.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70년 동안 황폐되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하실 것을 여기 선포하시고 실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때 일을 예언해 주었어요.
이사야는 여러분 1장 1절 보시면 뭐 지금 보셔도 좋습니다. 1장 1절 보면 우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4대 왕을 만나면서 그는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는 명문가 출신으로 궁중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분도 다르고 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을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 오기 전 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이사야 예언은 그 내용을 보면 분량도 제일 많지만, 그래서 예언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와, 분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전의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선지서가 예언사를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에 제일 경고를 하죠. 그리고 제 가운데 떠나라, 그러자 심판이 온다. 그리고서는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언서는 반드시 또 후반부에는 소망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해가 돌아왔을 때에, 아니면 너희들이 이제 죄값을 치르고 형기를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포로 기간 동안,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그리고 장차 있을 우리 종말론적 비전,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거의 굉장한, 여러분이 아마 예언서 중에 가장 탁월합니다. 너무 이게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뭐냐면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오늘 따지면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분 지금부터 1000년 후라도 하나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바로 예수님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여러분 예언했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 오시기 1000년 내지 15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왜 모세는 예언하고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구분은 가지만 이것이 이사야 예언이 아니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또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 머리로. 그래 하나님의 여러분 지식을 제한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님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재건에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황제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였습니다. 한번 우리 이사야 44장 28절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한 정복자, 되게 옛날에 대제국 이뤘던 정복자들은, 황제들은 아주 잔인한 정복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정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주 치명적인 여러분이 정복자입니다. 느부갓네살. 근데 이제 이 바사,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새로 세워지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이 정복자가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황제예요. 그런데 이 잔인한 정복자 이방 황제를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네?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떻게 잔인한 이방 황제를 하나님은 내 목자라고 이런 부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황제라도 그의 영을 부으셔서, 이게 중요합니다, 일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 별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쓰셨다고 그 사람 구원받았느냐?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냐? 악인도 쓰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악인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인이 구원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꾼으로.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고레스 황제를 쓰느냐? 바로 거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본래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자들에게만 부어지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임하는 것은. 그런데 이사의 예언과 더불어 이제 시대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의 도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땅, 이방 황제에게도 임하시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엘서도 2장 28, 30절 보게 되면 모든 만민에게 그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남녀 노소 불문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고레스 황제에게 그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성령님이시죠, 임하자. 어떻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선언,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포로가 되고 갇힌 이스라엘에게 나는 바사의 황제로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노라. 그 뭐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집으로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일본에,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강제 노동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저는 참 일본 사람 감정이 안 좋아요. 아버지한테 들은 게, 아버지 원한의 소리를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이제 또 장수하셨어요. 장수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저한테 계속해서 강제 노동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패망하기 전에 안 보냅니다. 안 보냈잖아요, 그렇죠? 또 패망하고 돌아오다가 배를 또 폭파시켜서, 아이고 참 얼마나 아픈 역사가 많아요. 그 부산 중간에 오다가 이런 배를 폭파시켰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과 그다음에 이게 식민 통치라는 것은 피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참 보통 여러분 이제 인고의 세월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역사의 유례가 없는 일을 고레스 황제가 행한 것입니다. 정복자가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보내주고 나라를 재건하게 한 경우는 고레스 황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고레스 왕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에스라,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 보세요. 이름이 딱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그들이 잠깐씩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왕이 바뀔 때 선왕이 칙령 조서를 내렸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또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속아요, 그 왕이. 그러다가 나중에 사기를 발견해요. 그 역사 기록을 발견해요. 밤에 자다가 이렇게 문득 잠이 안 오니까 너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거기에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깨워서 뭐냐면 그걸 읽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때마다 뭐냐면 그 황제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야, 너 본국에 가라. 네가 가서 영적 지도자가 되라. 성전을 지으라. 느헤미야, 너 이제 가서 성벽을 좀 제대로 재건해봐. 그때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임해서, 우리 작년에 봤잖아요, 그렇죠? 성전 건축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황제에게 뭐냐면 마음에 긍휼력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피정복 국가를 향해서 여러분 성을 재건하라고 이렇게 누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 정신이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지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계약을 지키면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 번 이제 우리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면 될 것입니다. 교회 본질을 다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황제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셔서 역사하게 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헌금을 보내주는지, 물론 이게 속히 지나가서 이제는 헌금 받지 말고 우리가 헌금을 주는 교회가 자라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과도기가 지나갔으니까, 건축하고서 소용돌이 지나갔으니까 안정되고서 이제 우리 송구영신 모태 시작해서 또 젊은 일꾼들도 지금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오길 바랍니다. 약속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황제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성전 지으라고, 성벽도 재건하라고. 자, 2절에 여호와의 은혜는 희년을 말하는데, 희년은 50년마다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에, 그러니까 77, 49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니까, 자, 그리고서 다음 해가 바로 77, 49니까 50년째가 바로 희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해를 말합니다. 노예도 풀어주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던 70년 이상 그들은 기쁨과 찬송이 없었어요. 슬픔과 죄와 근심만 있었어요. 그들은 슬플 때 머리에 이 죄를 불태고 남은 죄를 뒤집어 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근심에 차 있고 몸은 깨재재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이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화관과 기쁨, 찬송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까 찬송 부른 그대로예요. 우리 잠시 후에 우리 말씀 마치면서 다시 부르면서 기도하게 될 텐데, 6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고,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이스라엘의 본래 직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9절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길 바랍니다.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가 여러분 이제 5살이니까 5살 더 먹고 10살만 되면 이 포항 땅에서 정말 복받은 교회라고 인정받길 바랍니다. 아름아름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으니까 이미. 그래서 이제 와본 사람마다 어떻게 이런 건축이 되느냐, 어떻게 지금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느냐, 우리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치유 후 고향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시고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입니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 책을 읽으시고, 자 보세요, 해당 예배 참석한 사람들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예언서를 읽은 다음에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예언과 성취, 원래 성경은 뭐냐? 약속과 성취예요. 프라미스 앤 풀필먼트. 시작. 약속과 성취. 약속이 예언이지 뭐예요.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은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여러분 성취되었는데 가장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해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에 기초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은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감동적인 예언 여러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감동적으로 우리 삶에 실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요. 죄와 세상 풍조의 포로가 됐던 우리에게 자유를 여러분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하게 됩니까? 죄와 세상 풍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잠깐은 유익해요. 쾌락이 잠깐은 여러분 좋을 듯한,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망하며 살아도 뭐 인생이 그렇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 넘어가며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또는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를 자유를 주시게 되었어요. 그 내용들은 참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심리적 억압 속에서 여러분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두려움과 근심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뭐냐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억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사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됐던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에서 벗어난 내적 치유를 주님이 행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여기 이게 참 얼마나 복음이요. 주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셨고 바울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본인만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능력을 주다는 거예요. 무기를 주셨습니다. 무기가 은사예요. 무기 올리세요. 무기가 은사라면 무기는 은사인데, 근데 그 무기는 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바로 뭐냐면 사단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먼 자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만 얘기했어요. 영적인 자유,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육신의 눈도 뜨게 하십니다. 저는 치유기도 하면서 눈이 고침받는 여러 경우를 보았어요. 아직 맹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눈에 해당되는 그런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적 눈만 합니다. 육신의 눈도 고치십니다. 영적 병만 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주의 은혜의 희년은 원상복구라고 했습니다. 창조세계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예언과 성취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만 하지 않고 실제로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 자 보세요.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읽기만 하지 않고 그 실제를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외우면 뭐합니까? 통치 삼키면 뭐합니까? 그건 기계가 하면 돼. 기계가, 컴퓨터가 하면 돼. 그럼 오늘은 인격적으로 이걸 읽어내고 뭐냐면 읽기만 하지 않고 뭐냐면 이 말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빛 내리고 온 사람들은 이걸 다 맛보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나시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이방 황제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아하수에르고 그 영을 부어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더욱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는 영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주님 부어주시는 영을 통해 온전한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동적인 찬양과 말씀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건 많이 배웠어요. 말씀이 좋았습니다.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맛보고 누립니다.
이 능력으로 내가 먼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죄와 사탄의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수목금 쉬지 않고 왜 빵과 커피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자, 2년 동안 쉬었던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나님이 지금 태국과 지금 탄자니아로 지금 2월과 6월에 지금 물론 풀어줘야 됩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지체하지 않고 다시 나가는 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에 씨름하는 자들을 우리는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왜? 그거 하라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거 하라고 신학파서 만들었잖아요. 2년 쉬었어요. 충분히 쉬었습니다. 쉴 동안에 하나님이 못 가니까 여기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하게 하셨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이제 일어나 찬송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